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는 그 10대 청소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제주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섬이잖아요. 고립돼 있고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별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자기 용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는 현지인들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다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왠지 바다를 간다고 하면 여행으로 설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바다에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처럼 바다도 많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우리 인생사랑 많이 비슷하게 견주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항해 중 지금 여러분의 바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잔잔하신가요? 아니면 바람이 조금 불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평탄하면 참 좋겠는데, 평탄해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렇게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결혼하며 또 그 후손들도 걱정이 되고 끝이 없지요. 모든 나무들이 바람잘라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바람잘라 없는 나무와처럼 우리 바다 상태를 우리 인생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환난은 거뜬히 이겨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엄청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밤 사경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현실이지요. 바다를 아시겠지만 새벽녘에 실 같은 어둠이 내리고 풍랑까지 일었으니 공포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바다가 출렁이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4가지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보내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그 이유를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쉬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무리들이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합세하면은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얼른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시며 메시아 3당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되셔야 하는데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에도 주님은 묵묵히 기도로 이겨나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중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땀을 흘려가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십자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서 하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다니엘의 기도 또한 사자 입을 막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줄 때 기도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경험을 하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일하실 때였습니다. 문제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제자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6지에서 수리나 떠나서란 표현을 봅니다. 이 정도는 바다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헬라로 보면은 약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 스타디온은 약 18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보면 약 바다 4.6km에서 5.5km의 거리가 된 아주 깊은 바다였던 것입니다. 육지에서도 5.5km 정도 되는 거리면 상당히 먼데 육지에서 바다까지 그 먼 거리 한복판의 바다에서 이들은 풍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 특성상 돌변한 돌풍과 급격한 기후 변동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밤 사경까지 홀로 기도하시다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하다가 지치기 직전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이다 여겨지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작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포기 이꼴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알았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굉장히 엘리트 수재였어요. 우리나라의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두 부부가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자녀들, 친구들 초대해서 먹이고 파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제 저희가 언니가 이제 달라스로 이사를 가게 돼서 우연찮게 좀 갈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달라스를 갔는데 알았던 그 부부가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그 연락을 알게 되었어요. 몇 개월 전에 갔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라스에서 같은 주니까 휴스턴까지 차로 한 8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전에 캘리포니아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휴스턴에 가니까 시골이기도 하고 집값도 싸니까 아주 대저택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집이 엄청 좋은 집을 구매를 해서 이제 괜찮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회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회사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쪽으로 이사하십시오 하고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다 대줬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이 우리는 이렇게 짐으로 하고 좀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거리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천 단위가 나오는데 그걸 회사에서 다 지불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집을 구매를 하고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가려고 30년 상한으로 집을 구매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정리를 하고 회사를 가려고 딱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회사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아무리 전화 연락을 하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유령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퇴직금을 이사 비용으로 주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사 비용이라도 주지 말던지 그냥 그쪽에서 살게 하지 오라고 하고서는 회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는 얼마며, 또 미국 생활을 알다시피 더군다나 시골이니까 부부가 한 대씩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도 유지를 해야죠. 자녀는 2명이나 있으니까 뭐 먹는 것도 또 해야 되죠.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좀 어려우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흔쾌히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직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던지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낚시를 해서 생선을 잡아다가 그렇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자급자족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부는 그 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냥 사회생활, 사교 모임을 해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녔다가 휴스턴에 가정교회로 유명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교회는 특징상 새신자만 등록을 받아줘요. 기존 성도들 수평이동하는 거 안 받습니다. 새신자만 받아줘서 보아하니까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또 유명한 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목장 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엘리트고 정말 자기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정말 세상을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이 부부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기 마지막 날 밤에 저희 부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번호를 좀 까먹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나 궁금한 그런 부부인 것입니다.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안함이 종식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때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 타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정확한 때를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죠. 나를 찾을 때까지, 내 두 손을 다 포기할 때까지, 나만 붙잡을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돛을 이렇게 달았냐? 누가 이렇게 배를 운전하냐? 누가 이렇게 했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무시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처 주는 말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합니까? 부부끼리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부끼리 정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너무 아프게 해서 남편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신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바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저도 수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손 내밀어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그분 역시도 같이 고통을 참으시면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조바심만 생기죠. 그렇지만 걱정해서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해서 되면. 그렇지만 걱정해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은밀하게 돈독하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문제와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하나로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거센 바람, 성난 파도도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정복하려는 분이시며 초월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담담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머리에 문제를 이고서 인상을 팍 쓰고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에 묻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출렁이는 무리를 걸으셨듯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불안정한 현실을 딛고 말씀으로 굳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연약하여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주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꾸 빠지려고 해요. 자꾸 간교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마음에 낙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 마음이 정함이 없게 흔들리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처럼 주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항상 부여잡고 우리도 주님 앞에 힘차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서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어떨까요? 통장에 잔고도 없습니다. 신용도 안 좋아서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추운 날 옷장을 열어봐도 거칠 만한 외투가 변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이제 맞이해야 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지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니 안심하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입버릇처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불만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더욱 찾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무리를 걸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벌을 감당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사모님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날 간증하신 사모님이 제가 결혼해서 교회를 다녔던 교회였어요. 사모님이셨어요. 그 일산에 있던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이 사모님이 벌써 일흔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교육 세미나와 그리고 사모교육의 세미나와 또 책을 내셔서 또 가정 사역을 세우시는 일에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갔었을 때는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도 했었고 가장 교회에서 저희 집이 가까웠어요. 4차선 도로만 딱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어서 두 아이들 업고 유모차 끌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14일째 되는 날 춘계 대신방 첫날 둘째 아들이 5살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 차에서 내리다가 그 학원 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모님이 너무너무 이제 힘드셨죠. 어려운 상황이셨죠. 그 와중에 또 그 아들의 또 장기 기증을 또 이렇게 또 하셔갖고 이제 안구만 이제 기증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따님도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딸은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둘째 딸도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결혼 생활을 18년밖에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모님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간증하셨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아들을 잃고 나서 몇 달간은 이제 까무러치시니까 계속 이제 누워만 있으셨고 몸이 너무 약하셨거든요. 40kg가 안 나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밤마다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 교회 가까이에 이제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나가서 밤마다 이제 우셨대요. 가족들 앞에서는 울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하니까 밥을 차려놓고 나가셔서 공원을 거느리시면서 매일매일 우셨다고 합니다. 막 우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프냐?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도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몰라서 저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며 나도 매일 운다 그러시더래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울음이 멈춰지더랍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거짓말같이 눈물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옆에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